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은 자,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가난해서 일어나라. 그렇죠? 여러분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어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지독하면 임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여러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가난이 대물림되기도 하며 또한 가난의 탈출, 여러분 빈곤의 탈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아는 줄 압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가난을 면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억만 명의 여러분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1달러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달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를 연민하면서 살고 있대요. 여러분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요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고 내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누구 탓, 이것도 누구 탓, 이것도 누구 탓. 절대 가난한 삶은 나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여러분 심각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그 가난이라는 거죠. 오래 살면서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 속에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담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이르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요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희 중이란 표현은요 한두 사람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방법 또한 비법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4년 때는 가난에서 탈출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을 하고 고개를 짜증거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쉽지 않았다고들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는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일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한숨 섞인 여러분 푸념도 들은 적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까? 먼저 나는 가난한가요? 누군가가 가난한 말을 나에게 던진다 하면 과연 나도 그와 같이 가난한가? 아니면 나는 살만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문자답을 해봅시다. 나는 가난한가? 나는 살만한가? 지금 내 형편이 여러분 내 자식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는가? 내 인생은 내 형편이 지금 노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임금은요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임금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 가난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즉 틀림없이 꼭 가난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삶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의 말씀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사람, 복을 받고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4절에서 다시 이와 같이 말씀을 했지요.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면 가난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이러면 생각이 제일 문제다는 거죠.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가난이 찾아오고 생각 때문에 가난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인생의 성공자는요 어떤 사람이 성공자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달 복지대장 이사장인 홍정길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찾아와서 여러분 500억의 여러분 예물을 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500억. 50억이 아니라 500억.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와서,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또 500억의 물질을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써달라고. 500억은 하나님의 영광 써달라고 하면서 500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아름답게 하는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까지 건물이 뭐냐고.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물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 못 필요 없는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예물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천에 있는 공항 그곳에 여러분 건물이 지금 지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그의 자녀들 큰딸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40억을 가지고 부부가 찾아왔다고 그랬어.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밑에 있는 여러분 둘째 딸이 또 40억을 가지고 또 찾아왔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는 막내 아들이 또 40억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그랬어.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1120억이더라고요. 1120억. 여러분, 이만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번 돈은 주님을 다 쓰겠다고. 여러분 1000억을 드리는 이 분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 돈을 놔두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이 남은 모든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영광에서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총 40억의 재산들만 여러분 유산으로 줬다고 합니다. 세 자녀에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물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굿TV 방송국 여러분 몇 년 동안 여러분 사옥을 짓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굿TV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리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조금 헌금을 해도 될까요? 조금. 그러면서 만나기를 청했더니 여러분 굿TV 방송국 사장님이 만났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는 그 물질이 얼마냐? 480억. 480억이라는 그 480에서 500억이 가는 그 건물을 서울의 중앙에 있는 건물을 선뜻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양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이와 같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쓴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며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을 해 주겠다고요. 가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잘못된 생각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꾸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사복음서의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곡간이 너무너무 큰 곡간을 지었는데 너 꽉 찼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하나 곡간을 짓자 했더니 내가 오늘 밤에 너 생명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죠? 여러분 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흥청망청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다 썼지만 그가 어느 날인가 한 푼도 마음 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깨꼬다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일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랬어요. 다른 것,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절대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내 말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도 주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따르사 합시다. 복을 받는다. 가난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완악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호살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완악함과 악한 생각. 그렇죠. 여러분 완악함과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악함과 악한 생각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소유욕,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지나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욕심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물질만 움켜쥐면 부자만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되겠지 하면서 그와 같은 막한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물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라. 할렐루야. 10절에 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나누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주면서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끼는 마음으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는 것은요, 복을 가로막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꾸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꾸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도와줍니까?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 일을 헌신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꾸어주는 것입니다. 꾸어주는 것. 누구에게 꾸어지냐? 사람에게 꾸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꾸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곳에 꾸어진 것이 아니라 꼭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꾸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계산의 관계다. 하나님이 계산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꾸어준다고 하나님과 계산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가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힘껏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드려야 될 예물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11조와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사예물이 뭔지도 모르고 주정헌금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일날은 어떤 일에서도 봉투가 두 개는 꼭 한 단에 올라야 돼요.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주정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감사는 한 주간의 감사를 위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배우지 않아서. 배웠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그 복병이 뭐냐? 10의 1조와 봉헌물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랬어요. 유튜브 사사로운 거에 귀를 조아리지 말라는 거지.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보라. 할렐루야. 11조는요 정당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봉헌물은요
여러분 주신 은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정말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와 같은 설교들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식으로 이와 같은 설교는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포도원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문호 목사님. 유튜브에 잘 나오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600억에, 여러분, 큰 대형,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5년 만에 부채를 싹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네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1,000원짜리 성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간증을 들을 때. 그런데 왜 1,000원짜리 헌금만 하는 이들이 5년 만에 약 600억이라는 그 부채를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 예물도 필요 없고 다른 예물도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교인이 10의 1조만 정교인이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10의 1조의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교인이 다 10의 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5년 만에 얼마? 600억이라는 여러분 그 부채로 5년 만에 다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큰 교회들이, 여러분 성도가 많은 교회들이 왜 부채를 늘 안고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보통 11조 하는 성도가 50%에서 60%, 적게는 30%밖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은 더 안 한다고 합니다. 성도가 작아서 교회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따져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여러분 300을 번다면 3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낭비적으로 그냥 꼭 써야 될 물질이 아니고 그냥 낭비적으로 쓴 돈은 30만도 더 쓸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루에 식사도 여러분 그만한 물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채가 있다. 그래서 이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교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가 5년 만에 부채를 갚았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교인이 10의 1조를 80%만 해도 우리는 부채를 우리도 그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교회는 몇 프로가 11조를 하냐면 약 50%에서 60%만 한답니다.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왜? 40%에서 약 50%가 비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사이에 말씀을 보았더니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오늘 그렇죠? 본문의 말씀. 반드시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온 줄 압니까? 4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뭐요? 반드시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주신 대로 힘껏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크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복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는 은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에서 오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봤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가 내게 주신 기업들을 통하여서 가난에서 탈출하도록 복을 준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내가 물질을 얻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얻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 통로는요, 우리가 심는 것과 섬긴 것을 중심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주지 여러분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루기를 일곱 제시의 면제는 가까이 없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내 눈대로 여러분 나눈 대로 베푼 대로 심는 대로 주시되 하나님 주신 복은 치아가 여러분 얼마부터 30배부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분들의 간증을 했느냐면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만 모시고 비전이 없는 거죠. 청춘을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자기네 교회 집사 동생이 여러분 벤처 기업이에요. 조그만하게 5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업이 여러분 뭐 나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유망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 업종. 그래서 미국에서 그 기업을 알고 그 기업을 여러분 250억에 그 기업을 사갔어요. 250억. 250억. 그래서 그 동생 되신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 2,500억, 25개, 2,500억의 그 기업을, 5억짜리 기업을 2,500억에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20억을 현찰로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작은 시골교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목회를 했으면 어떻겠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도 안 좋아서 휴양차. 시골 교회는 얼마에 사례를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그 형 되는 목사님에게는 20억을 여러분 현찰로 주고 또 평생 살 수 있게끔 늘 그 기업에서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통로를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만큼은 무에서 유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나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반드시 복을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당부의 명령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는 무엇이냐?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곳에 복을 주겠다는 거죠. 10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내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일과 내 손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은사니까 병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우리는 은사와 재능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각양각색의 기술 각양각색의 기술 여러분 암만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수단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여러분 내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하는 말마다 잘 되는 형통과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자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기술이 여러분의 이와 같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에서 탈출 방법이 뭐다고요?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그렇죠? 심고 거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재능, 달란트를 통해서 간섭함으로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뭡니까?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복.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결과대로 누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꾸어주는 복이 뭡니까? 이렇게 자 따라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그렇죠? 꾸어질 줄라도 꾸지 않는 복.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풍족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라는 허락하신 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꾸어줄 줄라도 꾸지 않는 복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잠언 2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빈곤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돈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돈 때문에 절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살지 않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빚지고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에 짓눌러서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일어나야지 진짜 복이라는 거지. 내 노력으로 여러분 내 수고로만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이 복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 여일하고 저일하고 뼈가 부스를 정도로 잠도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니까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뼈만 망가지고 몸만 망가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 그렇습니다.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버는 대로 나가고 복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가난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넉넉함을 나누고 여러분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렇잖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꼭 바꾸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생각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받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릴 것은 누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식하고 입으로 또 꾸며야 될 것도 다 뺑기쳐버리고 그냥 거기 발사기처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 좋은 옷도 살 줄 알아야 되고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해야 될 본분을 버리면서 한다는 것은 망할 길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서 일어나는 유일한 복은 뭐라고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태도를 바꾸자는 거예요. 힘든 자가 가난은 대물림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릴 것은 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11조와 주일 헌금 봉헌물은 인세까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재 오신 우리